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비한 사건이고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이 틀림이 없지만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의 사건이고 순종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마저도 기적으로 보려고 해요. 우리는 너무 기적에 목말라 있어가지고 이것마저도 기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기도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우리의 관심사이죠. 아마도 앞으로 어떻게 구원 사역이 진행될지, 또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을 구하거나 자신의 소원을 구하거나 내게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는가? 옆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가?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 있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1절에 보니까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천사인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예수여 당신은 별세하게 될 것이다. 이 별세라는 단어에는 단지 죽는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사건은, 그 사실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우리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었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거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뭐냐?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했느냐를 한번 유추해 보면,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것을 재차 기도하셨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아마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연결하는 본문이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하는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기도 같이 만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뇌와 번민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앙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변화산상 기도의 주제입니다. 야, 이런 기적이 다 있네, 이런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내용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순종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또 그 순종을 완성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주님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대안을 갖거나 다른 것을 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될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제가 여러 참고서를 읽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본문을 자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싶고 그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다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보는 각도와 관점에 따라, 신학에 따라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설교는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누가복음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누가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변화, 그리고 누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신학을 돌아보면서 주석할 때 다른 복음서와 또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관점은 달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관점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 복음서는요, 복음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기적의 본문이 아니라 기도의 본문이에요. 순종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누가복음을 쭉 읽어오면서 순종이란 단어가 매 설교 때마다 주제가 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누가는 이 순종의 사건을 계속 부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의 사건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셨단 말이에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대안을 찾고 그것을 묻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 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똑같이 동석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예수의 계시에 동참하게 되기는 하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어요. 여전히 잠들어 있다. 피곤하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잠들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피곤하죠. 그것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계시에 동참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 33절에 보면 여기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뭐 초막셋을 짓는다 어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여기에 있기를 원한다. 33절 중반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기를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모세, 엘리야, 모세 끝내주는 전쟁의 영웅 엘리야 산채로 들림 받고 끝내주는데 그들을 만났으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이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계시를 받을 때는 머무는 신앙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눌러 앉고 싶은 신앙 여기가 좋다. 신앙을 쭉 하다가 좋은 거 딱 발견했어요. 거기 딱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죠.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쭉 가다가 하란 땅에 그냥 머물러 버리잖아요. 이 하란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고 그냥 거기 딱 머물러 버려요. 그 사명을 아브라함이 대신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쭉 진군하다가 광야를 헤매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돌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이죠. 동편에 초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야 여기 끝내주는데 그러면서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건너기를 거부해요. 거기 머물러 버려요. 그런 거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잠이 안 깼어요. 그죠? 근데 완전히 깨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영광 중에 머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그 영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격려요 위로예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신앙의 현상에 대해서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프리즘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런 거였구나. 내 인생의 상황 속에 이런 것들은
이루라고 하신 거였구나. 우리는 말씀의 프리즘으로 이제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계시에 동참케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시고 어떤 구원의 사역 이런 거 관심 없고, 야 이거 지금 너무 좋은데 여기에 머물러 있읍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케이스 있잖아요.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요, 이 족속들은 천국 들어가기를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축이 많았다고 돼 있어요. 그들은 가진 게 많았는데 그 초지를 딱 보니까 이 목축을 여기서 먹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걸까요? 잘한 걸까요? 우리는 다 버려두고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장례할 때 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왜 요단강을 건너냐면 요단강 동편과 서편은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동편은 세상의 땅이에요. 아무리 초지가 뭐 좋고 목축이 많다 할지라도 그냥 세상이에요. 거기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축이 많다고 하나님 나라 가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빨리 내려가서 예수님을 돕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난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물러 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싸우며 승리하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다 내버리고 난 여기가 좋겠다고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 이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이는 여기 옆에 있는 예수님이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지 말고 예수께 순종하라. 역시나 순종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 카메라 앵글이 쫙 돌아가면서 누구를 포커싱 하냐면 예수님만 딱 보이게 하신다. 너희가 지금 뭘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신앙할 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도우라. 예수의 가는 길에 협력하라.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 도대체 뭘 어디 주저앉고 무슨 초막을 왜 짓냐?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변화산상의 기도의 사건을 쭉 묵상하셨는데 이게 기적의 사건이에요? 기적의 주제인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순종, 또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면, 그거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눌러 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인생은요, 다리를 건너갈 때 바라보는 황홀한 환경, 풍경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리를 지나갈 때 노을을 쫙 보면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다고 거기다 집 짓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건너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멋있어도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할 때 어려운 일이 참 많죠. 제가 다사랑교회에서 10년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10년을 돌아보면서 중간 결산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러나 그렇다고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해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질 끌려서라도 와야 돼요. 가야 돼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누구를 꼽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을 꼽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뭐 젊음도 있고 돈도 있고 관직도 있고, 이 사람이 한 가지가 딱 부족했는데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주문하셨는지 아시죠? 맨 처음에는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다 팔고 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청년에게 주문하셨는데, 여러분 그 청년이 그 말을 딱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그 청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었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놓기 힘들어서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섰단 말이에요.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가 그렇게 놓기 힘들었던 명예, 관직, 돈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지금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청년 자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청년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질질 끌려왔었어야 돼요. 선뜻 나서기는 힘들었겠죠. 안 간다고 민기적 되면서도 조금씩 쫓아오면서 주님이 저리 가라고 할 때 옷자락이도 붙잡고 계속 쫓아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놓기 힘들었던 그 모든 게 지금 아무 데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대로 내 주장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면 주님을 바라보고 끌려가야 돼요. 자발적으로 달려가면 참 좋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이게 가장 성도의 강력한 기도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쪼매가지고 끌고 가요. 여러분 뿌릴 때 기쁨으로 뿌리지 못한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맺어요. 하고 싶지 않다고 안 뿌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는 우리에게 순종의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 우리 마지막에 30절에 카메라 앵글이 예수님을 포커싱한다 그랬죠. 예수님만 전면 원샷을 딱 잡아요. 예수를 보라 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었던 격려요, 위로요,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면을 여러분도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보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지가 있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만나더라도, 기똥찬 거 만나더라도 거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돼요. 여기서 머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다시 사명을 붙들게 되는 충격의 말씀이었고, 여러분도 신앙을 털 때 예수님 바라봐야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